자, 오늘은 계속 신천지 사기 강의 10강을 좀 이제는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9강이 성경과 비유고 10강이 성경과 비유인데 두 강 연속 성경과 비유인데요. 비유가 다 사기라고 했죠. 계속 지금 이어지는데 비유라는 말 뜻 자체가 설명하는 거라겠어요. 비슷하게 유사한 것으로 어떤 비밀이 아니고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한테도 나타낸 비유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비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필요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뭔가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비유적인 것을 썼던 것이지, 어떤 감추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감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 믿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비유로 감추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비유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야기했던 뭐 구약의 비밀, 이 제목부터가 잘못됐죠. 구약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맞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약 때 쓰여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구약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절들을 왜 인용을 하냐면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 본인이 지금 그때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죠.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 때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구원자이다. 이름부터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이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구원. 예수님. 지저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은 결국은 맞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1장 26, 27장 봐볼까요? 골로새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다 지금 성경 지금 뭐 데살로니가서 뭐 그런 다 지명들이 들어가는 지금 신약에 나오는 편지들은 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도 결국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2장을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대답하며 이해함을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비함이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약의 비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신약에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왜 카톨릭에서 나눠지고 그랬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시대마다 뭔가 오래되면 거기에서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내용은 죄를 돈 주고 사는 것인데 그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새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개신교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경들을 지금 완전히 잘못 사기로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교주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교주가 지금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비밀이 봉안책이 성경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응? 사람은 지혜로 하나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럼 사람 지혜로 하나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신천지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때도 말했지만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 계시록에 써진 내용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로마 시대 박해가 너무나도 많은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요한 자체가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섬에 들어와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어날 일,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이 이제 같이 따랐던 사람들한테 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명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중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으며 이렇게 쉽게 이제 해석을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20절 배도자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다 그 사기라는 거예요. 7별 한번 봐볼까요? 1장 쭉 보면 우리를 제사장인 나라가 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퍼해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1장 몇 절이죠? 1장 20절 쭉 이렇게 해주면서 그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궁첩된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 궁첩된 7교회이다. 그때 당시에 요한 시대의 7교회가 어딜까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에 편지하기 때문에 7별과 7교회의 지도자들, 7별은 7교회 지도자들, 7교회다. 이 7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지도자이며 그 2000년 전에 일곱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을 사이비 신천지는 자기들이 지금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뭐 내용들 일어났던 일들을 뭐 배도자라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배도자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계시록 17장 2장 4절 5절 한번 봐봅시다. 계속 쭉 읽으면 2장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요. 어른소리 일곱 배를 잡고 일곱 금쪽에서 사연 다니니가 말한다. 그럼 일곱 교회 지금 일곱 별과 일곱 금쪽들이 일곱 교회라겠죠? 그 다니는 이가 누굴까요? 밑에 보면 되겠죠?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합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히는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꼭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어디서 잘못되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뭐라 했어요? 촛대가 1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리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겠죠. 촛대가 일곱 교회라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겠죠. 지금같이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많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그 하나였을 건데 그 교회를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신앙을 다 버리라는 건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몇 절이었어요?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뭔 내용이에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산을 버리고 맞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된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게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걸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일 회개하고 잘못을 예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그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이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책망할 일들을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인 내용. 근데 이거 뭔 내용이야 지금? 계시록 17년 7절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 대부분 성경에 나오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인데 이런 로마 시대의 사탄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들을 대부분 많이 나타내요. 성경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뿌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왕들을 많이 나타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 시대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누구겠어요? 로마시 왕들 뭐 그런 왕들을 말하겠죠. 일곱째 나팔의 비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한테 맞춰가지고 성경 2000년 전의 내용을 자기들이 장막성전에 뭐 일어났던 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기는 것이 사기를 치는 것인데 이거를 계속 듣고 믿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유가 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일곱 금축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거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또 배도자만 나오고. 계시록 17장 7절 봐볼까요?
계시록 17장에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어나 말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뭔가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 음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도 그녀가 준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의 자루를 앞인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mid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으며 손에는 흉충한 것들과 음란에 들은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충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알려주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상과 7왕이라고 했죠. 7왕. 머리가 7왕이라는 거예요. 5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8째 왕이요 7왕들과 같은 물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10개의 뿔은 10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으로 하시며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지금 봐봐요. 요한 시대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뭐 10왕들 그 왕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시대에 맞게끔 계시를 줄 때 그 시대에 맞는 왕들이에요. 그럼 역사를 잘 보면서 과연 로마 시대 왕들이 어떻게 좀 왔는가 그걸 계속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에 맞춰서 거의 다 주석을 보면 나와 있어요. 주석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지금 비밀이 아니라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에? 계시록 10장 7절도 한번 봐볼까요 계속? 계시록 10장 나는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쭉 보면 몇 장이라고?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들리던 금성이 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숙제죠.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숙제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 비유로 뭐 감춰지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사기라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뭐 거짓말 뭐 비밀이 없잖아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분의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여기 이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예언자들이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다 계시로 어떤 막 무섭게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 지금 현대인의 내용으로 그대로 딱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놨잖아요. 이 지금 비유는 언제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게 자체가 지금 잘못된 내용이에요. 비유는 설명하는 것이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유 자체라 말 자체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감추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계시록에도. 근데 이걸 자체가 뭐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 내용도 이 내용이 아니에요. 단어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또 전도서 내가지고 때에 대한 이야기 또 붙여놨잖아요. 이게 비유는 이미 뭐 감춰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성경 속에서도 마지막 때랬는데 마지막 그때 당시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2000년이 흘렀어도 마지막 때. 앞으로도 또 마지막 때라고 하고 저기 계속 흘러갈 때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성경과 비유라는 자체가 사기 강의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비유라는 자체는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감추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감추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 내용 자체가 모든 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 사기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세뇌돼 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죠. 목사님 말씀 들으지도 않고 목사님 말이 다 사기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 듣게 되면 이제 그곳에 세뇌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시킨 대로만 해 나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이제 망쳐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이 신천지 사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정말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인생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